국가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현충일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일과 자연 만물은 우리를 깨우치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독교는 희생의 도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받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가 다 희생의 사람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다 전달하지 못해서 내가 한번 다시 여기 보면은 알몸 어머니의 모성애라, 이런 것이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몸 어머니의 모성애라.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창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묻힌 곳이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이해서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우러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힌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 다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듯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날은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신금을 울리는 그런 실화입니다. 이 기독교는 희생의 도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덩어리로 되어지는 도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당신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다. 인민군이 와서 나보고 너 죽으면은 아들을 살려주고 아들 죽이면 너 살려준다 하면은 누가 나를 100번 죽여도 내 아들은 살려달라. 이런 것이 그 부모의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품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무엇을 박아서 죽게 한 사랑은 하나님 당신 전체를 내어놓으신 이상의 무한한 사랑이요 무한한 희생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그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구나. 이 교회에 와보니까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몸을도 바치고 생명을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은 욕심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빌립보 이정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본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여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귀와 영광을 다 내놓고 아주 인간 중에도 아주 멸시천대받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시고 많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희생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과 악성과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화덩어리인 이런 것을 다 수술하고 다 치료하시는 3D 업종보다도 가장 더 더러운 것을 갖다가 씻어내는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상황과 헛덩어리를 다 지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그 온전케 된 실력을 성부 성자와 같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과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다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높임과 대접과 찬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은 쉬지 않고 강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서는 인내의 사랑으로 자비로서 구원 역사를 이 시간도 한 목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품삯을 달라고 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해도 강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무한한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온전한 희생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과 복음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 예수쟁이요, 그 사람은 목사라 해도, 그 사람은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집사라 해도, 신자라 해도 다 거짓된 믿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현실을 맞이해서 이 설교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지난 그 5월 한 달 동안 또 세월이 흘러서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런 말이에요. 10개월이 지난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했는가,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것이 있었는가, 또 가정에서도 희생하셨는가, 또 사회생활에서도 희생하는 것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설교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고 희생치 못한 이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심, 하늘에 미랄이 되어서 와서 썩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예수님은 왕성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무슨 체육이나 모든 활동은 알고 보면은 남을 끌어당겨서 잡아먹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강한 자기를 복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오래 가질까 해가지고서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약한 사람을 쥐어짜고 전체가 그러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된 것을 끌어당겨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다. 소금과 접촉이 되는 것은 썩어진 생신도 가서 자기 몸을 녹여서 썩지 않도록 맛있게 하고 소금 역할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교단에서 보면 서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만 그런 것에서 싸우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참 승리가 없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애를 마쳤을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중생한 자는 다 천국에 가지만은 아주 천국에 부끄러운 곳을 갖는다 그런 말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 참 세상의 빛이 참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빛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빛의 사람이라. 빛이라는 것은 이 전기가 너에게 전기가 녹아서 사과 녹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영역간의 치를 맞고 인간을 금생관에서 영원히 불행케 하는 이런 것이 어둠인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할 때에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와 관계된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와 관계된 직장을 구원하고 자기와 관계된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와 관계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는데 우리는 현치기를 맞이해서 이러한 희생의 덩어리 희생의 재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또 희생의 도다.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떤 희생을 했는가? 마리아는 성결한 처녀인데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법이나 유대 법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주겠다. 돌로 쳐주게 해서 그 돌무더기가 속에 파헤치고 저 무덤은 아목의 집안에 아목의 처녀가 부정을 행해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은 무덤이다. 이런 시대다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내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믿고 거기 보면은 누가 보면 주의 계집지응연이 말씀대로 되어지리다. 할렐루야. 내가 돌에 맞아 죽어서 대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사람이 되어도 내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그 약혼이 파혼되고 대개 사람들이 약혼하게 되면은 신혼가정을 어떻게 아파트는 어떻게 사고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꾸밀까 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 예수를 잉태하게 되면은 그런 육신적인 소망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완전히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지면이 말씀대로 되리다 할 때에 그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를 봐요.
자기 약혼한 처녀가 자기와 관계한 일도 없는데 아기를 뱉다는 소문을 듣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도 잠깐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파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얘기할 때에 그 자기 마누라가 이게 말이야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또 마리아가 예수라는 아들을 탁 낳으니까 세대 그 당시 헤로당이 왕이 났다 오니까 완전히 그만 죽여버리려고 다 3살리 아이를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니까 죽음을 피해서 그만 유대에서 애굽으로 피난했다. 그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애굽이 고속버스로도 사막을 몇 시간을 한참 가는데 거기에 옛날에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가서 지금도 에집트에 가면은 예수 피난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그 예수를 키우는 고난을 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희생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키운 마리아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 구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십자가에 죽는 제물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영원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멸하는데 죄싹은 사망이라. 죄를 없이 하려면 누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왔는데 불의를 행함으로 불순종이라는 불의를 행함으로 저주가 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에 복을 준비한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저주의 사람에 대해서 많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3년 동안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의를 대신 행하시고 대신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의를 다 청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의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죽으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고 칭의의 은혜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켜서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후사로 세워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희생의 은혜를 항상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내가 여기
여기 이제 여기다 입력을 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어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한 어머니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 자고 있던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은 어머니는 심한 화상을 입고 그만 얼굴이 익어지고 다리를 다쳐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 그 화상이 이그러진 어머니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사다 대학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고 달려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라고 말했지만은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에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민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르치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냈고 구걸을 해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저 혐오감에 살아봤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되게 둘째 아들은 큰 회사 그룹회사의 사회가 되었으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냈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이것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사람들은 보면 자식들이 불평하고 자식들이 다 길러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런데도 불평하고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설교하는 이 목사도 그렇고 우리는 현충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어머니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이 남은 생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강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셨고, 희생하는 그러한 동방박사들에게 오셨고, 묵자와 시몬은 안나에게 오셨다, 그런 말이요. 희생하는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잡히면 끌려가서 죽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하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희생이 있는 곳에 육신적인 번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된 거, 이거 전체가 우리 조상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빵을 싣고 와서 나를 안 가져간다, 자꾸 가져가라. 그래서 빵을 주려고 그놈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땀 흘리고 가져왔는데, 우리 교인들을 먹으라고 쳐다도 안 보네? 쳐다도 안 봐. 나는 그 5.16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었는데, 그 서울에서 혁명군이에요, 혁명군. 혁명군 했는데, 그때 특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곰부빵이에요, 곰부빵. 그것이 맛있던지,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근데 오늘날 배가 불러서 그 곰부빵보다도 몇 배 저기 지금 그 잠옷실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이게 그 누가 먹을 사람이 없네. 또 누구를 주려고 생각하니까 시효가 지나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뭐 균이 침투해서 뭐 무슨 식중독이 나면 난리 나기 때문에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양이 크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갖다 떼다 먹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또 가스테라를 갖다 놔서 집에 놨는데 내가 그거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떼어 먹어도 하나서 배탈이 안 나요. 알랄야. 그렇게 배가 불렀어.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강화로 잘 사는 세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평은 더 많네. 짜증은 더 많고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세대는 여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신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누가 뭘 도와줬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만 자살해 죽을 수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주는 생활을 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연합회 회장까지 돼서 이렇게 영광받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나도 그 희생의 정신으로 살겠다. 또 희생하는 그 부모와 선생과
여러분 그룹 회사 지금 현대나 무슨 삼성이나 이런 그룹 회사 회장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회사를 건설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그만 나라를 부흥치겠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마구 재벌하고 마구 긁어 넘어지고 데모하고 그래서 되겠는가? 어? 우리는 희생을 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만 희생하는 자는 첫째는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100배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읍시다. 뭐 6.25 때 피난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지금까지도 보니까 돈을 벌어서 많은 인재를 키우고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인재를 사람들 다 유학 가서 거기에 등록금 뒷받침하고 또 그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단을 세우고 또 많은 선교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마구 욕을 하고 걸고 넘어지고 나쁜 놈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겠는가? 우리는 여러분의 남을 끌어당겨서 잡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청년 보니까 봤죠? 청년이 대학까지 가르쳐줬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왜 아파트 떨어서 돼지냔 말이요. 돼지는데 거기에 또 성실한 공무원이 그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그 아내가 아기를 낳고 뭐 몇 살 먹은 아들하고 마중 나가서 지금 이제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못된 놈이 떨어져 죽어서 거기 또 맞아서 같이 죽었네. 그런 희생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 마음 먹을 대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은 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로 가지라 그런 말이요. 여기 뭐 할머니 영감들이 있는데 가만히 이게 가서 할머니들도 그런 거요. 죽을 때까지 자식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뭐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노인 양반들을 이것까지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만치 컸으니까 부담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모를 받들고 이렇게 효도해야겠다 그래야 된단 말이오. 그런데 이게 불평이 가득하고 언제까지 티를 대줬냐 그런 말이오. 불평하고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다 회개하고 그만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혁을 하라. 개혁을 하고 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데 물질 그만 손에 쥐고 하나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어. 어떤 사람은 수십억이 있고 이런데 그게 돈을 쓰지를 못하고 그걸 치고 돈 몇 푼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상급도 없지. 또 그러면 자식들에게 주면 그 좋은 줄 알아요? 반드시 죽으면 재산 갖고 싸움 나네. 재판하고 싸움하고 야단 법석이 난다 그런 말이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기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자루를 가지고
공원에 있는 그 쓰레기를 다 쳐서 담읍시다. 그래서 참 그 정신이 좋아. 정신이 좋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만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유익을 이제 참 유익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유익을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어서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축복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웃사람이 희석 있는 곳에 가정과 자녀가 많은 단체가 살고 그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후배들의 번영이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 수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너희는 그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수고만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세상의 수고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 그랬어도 그 수고는 세상이 자기 목숨이 죽을 때에 그 효력이 끝나는 것인데 주 안에서 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수고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